국가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제39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육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구원의 좁은 문으로 갈 것과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날을 맞이하지 아니려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잘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만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곳에서 떠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여우는 헤롯을 의미하고 또 이제 갈릴리와 이 베레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그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던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책망했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바리새인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위협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들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우리들이 정말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하게 믿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요새 계속 이 믿음에 관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절제도 해야 되고요, 또 인내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담대함으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도망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랬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돌 맞아서 죽을 뻔했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너무도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때로는 이 생명이 걸린, 나의 생계가 걸린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도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순교자가 죽음의 두려움과 맞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들은, 그래서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이제 세 번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상동교회 전덕기라는 목사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 때에는 시장 상인, 거지, 기생까지 나서서 그 상역군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덕기 목사는 일제 침략으로 고난받는 이 민족의 현실도 외면하지 않고 이 항일 투쟁 단체인 이 신민회를 상설하는 일에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일제가 날조했던 이 사건에 연루돼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고문을 받다가 결국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렇게 그 병상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은 사실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고 뭔가 정말 나의 일들이 일사천리 잘 될 때에는 뭐 이 신앙을 더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나의 일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이 신앙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그러한 이제 아픔을 겪었죠.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고난을 겪는 이러한 길 가운데서 이제 오기에도 갇히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받자 이 데마라는 이제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은 결단해야 될 일들도 많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또 그로 찾아오는 어떠한 세상적인 시선과 외면과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하늘 소망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결단한 사람은 이제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 생명의 또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는 이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 다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주실 것도 주님의 은혜로 믿고 이 신앙을 더욱더 굳게 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인도자님들 또 속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겪었던 고난이 있다면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살았지만 때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교회 안 간다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더 이제 혼내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 장로님들 쓸 때는 이제 막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전히 이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는 이제 제사나 이제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죠. 네, 그러나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 사실 이 명절에 이제 또 그런 갈등들이 이제 중간중간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 온 가족이 정말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걸었던 신앙 경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뭐 목숨까지라고 하긴 어렵지만 때로는 이제 나의 생계까지 이제 어떠한 지장이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이 신앙을 붙잡았었던 경험들이 있다면은 우리 속회에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 앞에 있는 목회자와 전도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명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속장 인도자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평생 속장을 하거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밖에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했었지만 정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떠한 것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용기, 담대함도 필요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혜의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서 그때그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이 은혜의 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막상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앞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문과 길 가운데서 때로는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끝까지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마치고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아버지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속장님, 인도자님들, 또 우리 모든 속해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